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샬롬. 앉은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어릴 적부터 봐왔던 고향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도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봤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유대인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 불렀으며 결국 마을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우물가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자 어슬렁 나와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랍비, 여러 선생들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소외된 땅이자 메시아 운동이 잦았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렸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인데 현재 그의 아들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걸어서는 8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위독한 아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라는 것은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위독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당시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음 앞에 있는 아이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떠한 기도도 행위도 퍼포먼스도 없이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같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던 당시에 이 사람은 오직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저녁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아들이 살아있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나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종들에게 들었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다시 주